교재 82페이지입니다. 본장에서는 장차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니느웨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번화했던 도시가 황폐하여지고 환락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흩어지고 능욕당하며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혔으며 우상 숭배 길로 유도하던 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본 대로 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과 그 100년 전만 해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했을 때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그 니느웨가 한 세기가 지나서 끔찍하게 우상 숭배하고 온갖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가 심해져서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는 당연히 니느웨죠. 니느웨를 치겠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치기 위해서 움직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리고 아수르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 무자비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전부 죽이고 약탈을 너무 끔찍하게 하고 해서 그 피해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역대 이렇게 제국을 보면 몽골도 있고 로마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역대 제국 중에서 나라를 침략한 후에 가장 무자비하게 그 땅 사람들을 베어버리고 죽이는 끔찍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수르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니느웨의 별명이 뭡니까? 피의 성입니다. 피를 내기를 즐겨하는 아수르 제국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니느웨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니느웨 자체가 아주 무서운 피해 도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폭력적인 도시의 상징이 니느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치시겠다 하는 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자 기도 제목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그렇게 아수르가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폭력을 자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철저하게 파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장 3절에도 보면 2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병사를 말합니다. 방패가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었다. 이 붉었다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2장 1절에 또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가 피의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더 끔찍한 피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 근데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도시 자체가, 나라 자체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만을, 자신의 강함만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힘으로 와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고, 배운 게 많아봐야 얼마나 배운 게 많겠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가 하리라. 우리가 삼손 생각해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부여받았지요. 제가 삼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평생에 8번 힘을 씁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다곤 신전에서 힘쓴 거 빼고 죽기 전에, 두 눈이 뽑히기 전에 7번 힘을 쓰는데, 그 7번을 잘 보면 초기에 힘을 쓸 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쓰다가 마지막에 들릴라의 유혹에 완전히 빠진 다음에는 주어가 바뀌지요. 뭘로 바뀝니까? 내가.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7번 쓰는데 여호와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쓰는 삼손이 점점 타락해서 7번째는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삼손인데 힘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삼손은 파멸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끔찍한 죄악이죠.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죠. 근데 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원래는 전쟁의 최선두에서 다윗 왕이 지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밧세바를 금하는 그 전쟁터에서 보면 모든 자기 부하 장군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고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지요. 낮잠을 실컷 자고, 우리 시간으로 아마 대여섯 시쯤 됐을까요? 실컷 자고 일어난 겁니다. 저녁 먹기 전에. 그리고 기지개 켜면서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왕궁에서 옥상 같은 데서 거닐고 있는데 다윗 궁전이 높거든요. 저 밑에 보면 민가가 이렇게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밧세바가 유혹한 게 아니라 부정을 제하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성의 생리기간이 끝나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정결규례 때문에 샤워를 한 겁니다. 다윗을 유혹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딱 보고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자, 그 다윗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연전연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나의 지략과 내 군대가 잘 싸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없고 교만해진 거죠. 야, 이 정도는 나 안 가도 되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여러분, 자기 부하들이 피 흘리며 자기를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천하의 다윗 왕이 낮잠을 자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전쟁터에는 나가야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됐다. 내가 이 정도 왕국을 이루었다. 내 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딱 그 순간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니느웨가 우리 군대가 제일 강력하다.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내가 하리라, 우리가 하리라, 나의 강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렇게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한다고 칭찬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종에 불과합니다. 평생 철저하게 이 고백을 해서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수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 니느웨,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죠. 2장 2절 말씀. 자,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왜?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이 누가 한 걸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했다는 거죠.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하는 말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무너뜨렸으니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2장 2절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약탈자들,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약탈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포도나무 농사를 없이 하게, 못하게 만들었다. 내 백성을 힘들게 하였으니 내가 내 백성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야지 그걸 내 마음대로 숙청하고 죽이고, 포도나무가 제일 중요한 농사 도구인데 포도나무 가지 다 쳐버리고 농사 못하게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그렇게 못살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2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장 2절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숨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수르는 큰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자꾸 못살게 굴지만 하나님은 그저 살펴보지 않으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 같으나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아수르와 니느웨를 내가 그저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좌절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끝내 나를 지키신다. 이게 면면이 계승되는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남은 자, 항상 심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신다. 나무가 다 잘라진 것 같지만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아서 새싹이 그 나무를 통해서 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쓰러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희망의 싹을 틔우셔서 다시 부흥케 하신다.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오늘도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셨어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응징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한 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3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니느웨가 큰 도시 아닙니까? 그 요나서에 보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 니느웨는 누구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아주 교만함이 니느웨와 아수르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더 강력한 도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이 아니고요, 노아몬입니다. 아몬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노아몬은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에 테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테베. 그 테베라는 도시를 노아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 아몬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게 노아몬입니다. 근데 노아몬이라는 테베가 과거 어떤 도시였느냐? 강들 사이에 있었으므로 물이 둘렸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성을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옛날 고대 중세 영화 보면 큰 성이 있는데 그 성 앞에 물이 있으면 물을 건너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건너가려면 노를 저어야 되는데 노를 젓는 순간 위에서 화살을 쏘면 꼼짝없이 당하지요. 육상 공격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물이 많으면 말이 진격을 못하지요. 땅이라야 마차를 끌고 갈 건데 그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테베라는 도시는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성의 길이만 38km입니다. 그 성벽의 길이가 38km고 성벽 사이에 성문이 100개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도시입니다. 자, 성벽의 길이가 38km고 성문이 100개고 앞뒤로 바다와 강이 있고 그러면 마차도 못 오고 말도 못 오고 그러면 노를 저어서 오면 꼼짝없이 당하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 노아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멸망시켰다.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거처로 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거처로 삼게 하소서. 노아몬도 멸망하고 니느웨도 멸망하고 심지어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겠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대단한 능력과도 그 어떤 대단한 가문도 경제적인 능력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사역자들을 늘 존중하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앞서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실버스쿨이 오늘 개강합니다. 매주 수요일 모이는데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실버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육체적인 건강과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셔서 노년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5월 18일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 현대사에 이런저런 굴곡과 아픔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잘 섬기는 올바른 나라, 반듯한 나라,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